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먼 곳에서 이렇게 산골까지 또 이렇게 찾아오신 걸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셔서 나 진짜 괜히 고생했네 이런 생각 안 들도록 진짜 잘 왔다, 수지 맞았다, 와 기적이다, 역사다 이런 마음에 이제 충만한 기쁨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걸 우리 주님 때문에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아멘. 하고 싶은 얘기를 좀 이렇게 조리 있게 또 이렇게 좀 헛소리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시간도 좀 짧게 하면서 핵심을 좀 전하는 방법이 뭔가 생각하던 중에 아주 신경을 엄청 써서 저거 정리하려면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차라리 낭독하는 게 그래서 할 말 다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 헤브론 성의 이야기의 핵심은 다 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르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미 다 들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이걸 풀어서 이제 말하자면 후식하듯이 이제 후치페를 할 터이니까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아까 다 들은 얘기야. 그래서 잠깐 깜빡했다가 그 끝에 또 한번 잠깐 그 얘기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니까 아주 편안하고 아주 편안하고 또 좋은 그런 시간을 갖게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거기서 그냥 주님이 제 묵상하는 중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 한 절인데 같이 함께 좀 읽어주셔도 좋겠네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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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삶을 사는 여정에서 이렇게 수많은 일들을 만나고 겪고 이제 보게 될 텐데 그 중에 아주 찝찝하고 기분 나쁜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기 당했다 그럴 때 사기 그릇 말고 사기 당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사기라는 말 아시죠? 누구한테 사기당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지금 금방 따라오는 생각이 뭔가 막 사기를 크게 당했을 때는 그냥 진짜 너무 믿고 그냥 거기다 있는 대로 투자를 했는데 그냥 있는 대로 막 집안 뭐 있는 거 다 끌어다가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걸 다 투자했는데 알고 봤더니 몽땅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놈한테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이 사기당했다는 말처럼 사람이 털썩 주저앉고 그 배신감 그리고 겪을 수 없는 일 중에 정말 일생 살면서 이런 일은 겪지 말아야 돼요. 사기는 당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에게 지금 다시 한번 사기는 당하지 맙시다 이렇게 실컷 살아놓고 사기를 당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우리 일생에 보편적으로 많이 당하는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있잖아요. 그놈한테만 시집을 가면 진짜 내 인생은 책임져주고 그리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빠한테도 못 받은 사랑을 그래도 그놈한테는 받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모든 이웃 사람의 다 아는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호적을 받아가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런 도둑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살고 보니까 내가 완벽하게 사기를 당했구나.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죄송해요. 너무 상처를 건드려 죄송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다른 데서 얘기를 하면 어디든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런 거 보면 다 사기 당한 경험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여튼 사업을 동업하다가 사기를 당했다.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거 다 사기를 당한 거 그건 다 해봤자 솔직한 말로 살아가면서 없어질 것들이에요. 사실은
뭐 속상하고 막 그냥 우울증 걸리고 막 자살하고 싶을 만큼 머리를 쥐어박고 싶을 만큼 너무 억울하고 분하지만 그거 사기 안 당한들 또 그것도 뭐겠어요. 또 안 당해도 그거지 뭐 솔직히 안 당하면 뭘 그렇게 오래 천년만년 살겠어요. 그러니까 다 지나가는 거고 다 이제 변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건 또 그렇다 칠 수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진리인 줄 알았는데 내 지금부터 영원까지의 운명을 맡긴 믿음의 사기를 당했다. 복음의 사기를 맞았다. 이거는 영원한 운명이 끝장나는 거예요. 이 사기라는 말이 굉장히 아주 섬뜩하게 다가오는 거죠. 어차피 없어질 거 별거 아닌 걸 사기당했다면 뭐 그건 뭐 아쉽고 속상하지만 잊을 수 있고 지나갈 수 있는데 만약에 내 영원한 운명이 걸린 믿음의 사기를 당했다. 특히 뭐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종교들이 대부분 내세를 약속하고 혹은 인간의 그런 영원한 미래를 약속하는 것들이 대부분 종교인데 이 종교를 잘못 선택해서 완벽하게 영혼을 팔아먹고 사기를 당했다. 천하에 이건 펄펄 뛰어도 안 될 일인 거예요. 이런 단어가 정말 끔찍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생각하면 정말 기분 나쁘고 찝찝한 그런 단어가 하나 있죠. 막 역겹고 그게 바로 외식이란 단어입니다. 밖에서 뭐 사 먹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닌 줄 그건 아시죠? 요즘에 하도 언어를 가지고 막 줄이고 막 그냥 이렇게 막 비틀어 얘기하고 이래서 무슨 말이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유치한 것 같지만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외식 이렇게 하는 말에 밖에 나가서 먹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외식이라는 말이 뭐냐면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 그런 척하는 거. 그러니까 거룩하고는 눈꼽만큼도 상관이 없는 놈이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것처럼 외식을 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성직자가 그 가증한 미소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완벽하게 이중생활을 했다. 이거 역겹잖아요. 정말 역겨운 인간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순수를 표방하고 가장 사악한 짓을 했다. 주님은 그런 자들에 대하여 이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덤을 너무너무 멋있게 꾸몄는데 아무리 무덤을 겉을 꾸며도 그 속에는 썩은 송장 뼈다귀 악취나는 살 썩고 뼈 썩은 것밖에 더 있겠어요. 아무리 화려하게 꾸민들 그러니까 속은 전혀 변하지 않은 채 겉만 잘 훈련을 시켜서 그럴 듯하게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외식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어차피 두려움이 있고 또 사람의 체면과 또 이런 평판에 이렇게 막 이렇게 휘둘려서 하는 인간으로서 어찌 모든 것이 속과 아니면 매일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나마는 대부분 자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직하고 솔직하다고 하면서도 솔직히 중요한 이게 배터리가 나가요. 시작하자마자 네. 그런데 정말 그런 그 겉을 막 남이 보이니까 그래서 겉을 어떻게든지 우리는 수습을 해야 돼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어떤 중요한 분을 만나려고 그러면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그냥 일어나기 싫고 막 마음 속상해서 막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정말 2년 만에 뭐 어떤 옛날에 교제하던 사람이 찾아왔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때는 뭐 정신이 하나도 없고 하여튼 속이 어떻게 됐든 간에 막 있는 최대한으로 하여튼 이제 꾸미고 수습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남의 이게 시선에 보이고 또 그 이목에 이렇게 참 평가에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본의 아니게 외식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 많죠, 그렇죠? 속이 너무 상한데도 괜찮은 척, 뭐 확 뒤집어서 그냥 불사지르고 싶은데 아주 너그러운 척.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도 진짜 짜증 나는데도 이렇게 좀 빨리 좀 끝내세요. 진짜 미치겠네 정말. 여러분, 설교자는 또 순진해가지고 어머 은혜를 많이 받는구나 이렇게 속는단 말이에요. 속는데 속으로는 막 그냥 빨리 물러가라 제발 좀. 정말 미치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존재적으로 외식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누구에게 당하면 가장 싫죠, 그렇죠? 그런 외식적인 사람을 내가 만약 존경을 했다든지 그 사람과 뭔가 교제를 했다든지 이러면 너무너무 찝찝하고 그가 그에 하던 모든 게 다 외식이었다. 나를 막 반갑게 맞아준 거, 또 막 나한테 막 권위를 가지고 막 훈계해 준 거, 뭐 하여튼 뭐 존경심을 가지고 따랐던 사람이 만약에 외식을 한다라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럴 때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진실하고 그냥 제발 좀 군더더기 없이 설명 없이 그냥 정말 이걸 보고 싶은 거죠. 실제를 보고 싶은 거예요. 뭐 한국말이면 혼용해서 쓰긴 하는데요. 정확하게 구분해서 쓰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뭐 저도 역시 그랬었고, 실제라는 말과 실제라는 말이 조금 엄밀하게 따지면 좀 다릅니다. 존재하는 걸 말해요. 존재 자체에 그 초점이 있다 그러면 실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실제라고 할 때는 그것이 나에게 정말 사실이 됐느냐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실제라고 하면 실제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 실제가 됐느냐라고 하는 말에 저 구분을 해서 좀 말할 수 있는데, 정말 말 그대로 진실하다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표현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표정을 그대로 표정대로 그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고 외식이거나 사기적인 이런 사람에게 마음을 주거나 아니면 기대를 했다가 그 실망을 하면 그 실망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실제라고 하는 나의 삶에서 그 많은 보고 듣고 배우고 내 양심이 소리를 지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진리에 대해서, 또 혹은 어떤 우리 양심이 또 이렇게 동의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정직해야 되고 또 거룩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그렇죠? 정의로워야 되고, 이런 건 다 이거 옳은 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 말은 다 개념상은 동의를 하는데, 맞아요, 그거 옳아요, 참 그래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나한테 실제가 됐느냐는 건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면 내 이익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뭐 요즘에 흔한 말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하면 로맨스인데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멋대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변명과 합리화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렇게 딱 자연스럽게 이렇게 소리가 이어지는 이게 웬만해서는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는, 우리 존재의 모든 운명이 걸려있는 복음에다가 이 개념을 대입시킨다. 복음에다가 대입을 시키면 얘기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이 이 하나님을 떠난 참 아담의 저주를 받고 이 땅에 그저 태어나서 그냥 살아가는, 이게 태어나서 주어진 운명이 다인 줄 알다가 그냥 살아가는 사람만 해도,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요, 그냥 고민해 보면 인생은 말 그대로
불행해요. 첫 번째는 아예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불신자의 경우, 신앙이 없는 사람이죠. 아니 복음 진리를 못 만난 사람이에요. 이 얘기는 그냥 다 해봤자 자기들 나름대로 종교도 만들고 여러 가지 철학도 해보고 하지만, 한마디로 딱 말하면 솔직한 말로 자기 중심에 자기 믿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 가지 종교. 근데 이 복음을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서 와서, 나는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지 알 수 없게, 내가 그걸 긍정적으로 받았는데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든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걸 가지고 태어나요. 누구도 예배할 수 없는, 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요. 아무도 피해갈 수 없어요. 누구도.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 아니면 많이 배운 사람, 무식한 사람, 천하의 어떤 차이가 있어도 이 차이, 이거는 공통적으로 타고난 운명이에요.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이 생로병사, 이거 석가모니가 이거 고민하다가, 그래 이제 위장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이거 고민하다가, 이거 뭔가, 인생 이거 뭔가 도대체, 아니 이놈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누구한테 물어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인생 이건 뭐냐? 가만히 만물을 보니까 영원한 게 없어. 꽃은 피면 곧 시들고, 사람은 나면, 아니 살기 위해서 났는데 난 날부터 죽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자각 길게 산대야 100년인데 그것도 정해진 시간 안에 꽃감 빼먹듯이 하루하루 이렇게 가서, 지금 여러분이 어느 연령층에 계신 상관없이 그 연령, 만약 20살이면 20살 꽃감 다 빼먹은 거 다시는 이제 회복될 수도 없어요. 그거 채워지질 않아요. 그건 고스란히 그냥 마이너스 된 거예요. 남은 거 밖에는 이제 없어요. 그것도 보장이 하나도 안 되고, 나이로도 보장이 안 되고, 돈으로도 보장이 안 되고, 건강으로도 보장 안 돼요. 죽음은 절대 순서를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하면 내 인생이 내게 아니라는 것쯤은 미치지 않는다면 금방 깨달아요. 왜냐하면 지가 태어난 것도 지가 태어난 게 아니고, 지가 결정했어요? 아니 북한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죠. 나만에 골라서 태어났어요? 아니요. 요 시대에 태어나고 싶어,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우리가 선택했나요? 아니요. 중요한 거 아무것도 내 결정하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주어진 운명이에요. 근데 이 주어진 운명을 놀랍게도 내 스스로 아무것도 내가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오래 살고 싶어 불로장생약을 구하려고 그 난리를 쳤던 진시황도 죽었고, 그 병마총이라고 그냥 죽어서도 그 부귀영화를 누려보고 싶어서 흙으로 사람 모양을, 군인들 모양 만들어 놓고 만조백관 만들어 놓고는 거기서 죽어서, 그냥 그렇게 하면 혹시 죽어서 홀령이라도 이 부귀영화를 죽어서 좀 누릴 수 있는가 싶어서 중국 가면 그 어마어마한 미련한 짓을 진짜, 그 사람들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무슨 짓이야 그게? 그 병마총이라고 있어요. 병마총이라고. 거기 궁궐의 모습을 다 인형처럼 나무로 이렇게 흙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하에 묻힌 무덤 속에 그 만들어 놨어요. 그게 무슨 짓이에요? 저는 썩어서 이미 없어졌는데. 이게 이 허망한 인생들의 몸짓, 몸부림. 우리 짧은 시간 우리의 이런 일생의 두려움을 잊을 만큼 우리가 아찔하게 우리가 있는 순간이 있잖아요. 연애할 때 온 세상의 모든 게 다 우리 둘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고, 하늘은 우리 데이터라고 펼쳐져 있는 것 같고, 이런 그런 꿈을 우리도 한 번씩은 꿨잖아요. 그렇죠? 꿈이었지. 지나간 한밤에 너무 아찔한 꿈. 차라리 안 꿨더라면 이 이후가 덜 힘들었을 텐데, 그만 그 연애하는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가 너무 상대적으로 비참하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어떡하겠어요. 아유, 나는 아니에요. 나는 계속 계속 행복하세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다 그러다가 지금의 모습이 됐으니까 그냥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런 불신자가 이제 있으니까 이 불신자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불행한 거예요.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저
천하 뭐라고 해도 불행해요. 늘 말하지만 여러분, 20세기의 최고의 성공의 아이콘으로 알려져 있는, 여러분 그 손에 이렇게 그거 하나 갖고 싶어서 막 그렇게 했던 애플, 그 애플사의 그 뭐야 그게, 그걸 뭐라 그러지? 이걸 핸드폰을 아이폰 내지는 아이패드, 전 세계 인민이 그냥 다 환장을 해서 갖고 싶어하는, 그걸 살려고 신장을 팔았다든가, 뭐 중국에는 뭐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그렇게 미치도록 온 세상을 그냥 광기로 몰아낼 만큼 성공했던 스티브 잡스, 27살에, 그것도 전 세계 의료가 가장 뛰어나다는 미국 한복판에서 57살의 마지막 생명 연장 장치에 매달려서 호흡 연장하다가 기가 막힌 비참한 고백을 남겨 죽었어요. 만약 인생이 이렇게 성공만을, 이렇게 나처럼 성공만을 추구하고 달려온 인생이 있다면 나 같은 괴물을 만들어낼 뿐이다. 나는 성공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이 병든 침상에 누워있는 지금 누구도 나와 이 자리를, 나와 이 고통을 같이 해줄 사람 없고, 이 죽음을 나눠 가질 사람도 없고, 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가는 사람마다 이 진지한 고백을 하고 죽어가는데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 재밌는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재밌는데 남 다 그러는데 어떡하느냐는 거예요. 불신자가 이렇게 막막하고 기가 막힌 거죠. 두 번째는 진짜 불행한 사람 중에 또 하나가 바로 교인이에요. 교인. 그 중에 기독교의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믿는 집에서 태어났고 성경 공부도 다 하고 애들도 신학도 공부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거기에 진짜 불행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다 그 좋은 복음을 이 사람은 듣지 못해서 불행하게 끝난, 그렇게 듣고 싶어도 못 듣는 사람, 저 같은 경우였어요. 저는 안모태 출신이거든요. 저희 아버지의 직업이 그랬기 때문에 주변에 교회가 교회라고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인생의 의미나 내가 누구며 어디로 가며 가장 본질적인 얘기를, 제 인생의 해답이 되는 가장 중요한 얘기를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우리 일가 친척도 안 가르쳐줬고, 저희 아버지는 더군다나 안 가르쳐줬고, 술집을 드나드는 성공한, 많은 고급 술집을 드나드는 성공한 인생들 중에 그 해롱되고 그 비참하고 구질구질한 인간놈들의 그 육적인 냄새는 그건 지겹도록 봤지만, 그 중에 한 번도 진지하게 우리 아버지 술집을 드나드는 쳐놓고 그 잘 배우고, 그렇게 지체 높으시고, 국회의원 나리, 대학 총장 나리, 교수님 나리, 시장 나리, 검사 나리, 지금 말고, 지금 시대는 말고, 옛날에, 오래전 옛날에 그런 나리나리 개나리들이 많이 드나들어요. 우리 집에. 그분들에게서 나는 인생에 대한 요만한 도움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에게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그 기가 막힌 보편적이지 않은 절망의 순간에 뒷골목에 내던져졌을 때, 주민등록도 없던 뒷골목에 내던져졌을 때, 그때 보니까 제가 그 과정을 지나면서 내가 아무것도 정작 듣고 보고 붙들었어야 될 걸 하나도 배운 게 없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어요.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인생이 답답한 미로에 빠져 있을 때 어디를 기점으로 돌아가야 될지. 아니,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 같으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다른 걸 잃어버렸다면 북극성을 찾아보고 방향을 찾으라고 이런 힌트라도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인생은 어떻게 가죠? 백길은 북극성을 기준으로 방향을 잡는다지만 내 인생 어디로 가요? 이거 들어본 적 있냔 말이에요. 이걸 듣지도 못한 불행한 사람들이, 지금 저같이 불행했던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전 세계 수십억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뽑아서 내 인생의 최고 고통이, 내가 그 내 한계와 절망에 부딪혀서 자학증에 시달릴 때, 난 누가 날 좀 도와줘요.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야 될 대상이 없었어요. 저에게는 이거보다. 그래서 제가 춥고 배고프고 두드려 맞고 그 비참한 뒷골목에서 진짜 보지 말아야 될 그런 지긋지긋한 인생 쓰레기로 그렇게 비참한 시간을 당하는 것도 지나면 괜찮아요. 잃어버려요. 육체로 당한 건요, 세상 없이 뭐 고통을 당하고 이랬어도 육체로 당한 건 그거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제 마음에 아픔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 그 막막한 내 인생의 좌절된 절망 앞에서 내가 누구한테 가서 도움을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짧은 일생만 생각하면 도움을 청하고 보호자가 돼줄 부모가 없는 걸 고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짧은 인생에 고아, 그러니까 주님이 고아와 과부를 특별히 부탁을 하셨어요. 이 짧은 이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율법 말고 따로 특별하게 부탁한 부류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경건이라고.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어진 의무 가운데 하나는 의지할 게 없고 그리고 보호받을 수 없는 고아와 과부를 절대 외면하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뭐 따로 무슨 사업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이렇게 고아와 과부 같은 그런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돕는 일이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일이 돼야 돼요. 이게 기독교인의 근본, 그냥 기본적인 태도예요. 근데 주님이 그런 잠깐의 이 생을 살아가는 100년도 못 채우고 살다 죽는 이 생에서 고아와 과부의 그 의지할 것도 없고 그리고 보호해 주리가 없는 걸 고아와 과부라고 그러는데, 나의 영원한 운명, 내 영혼의 목자가 없고 보호자가 없고 그 영혼에 진짜 말 그대로 의지할 바가 없고 불러 도움을 받을 자가 없다고 하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 비참함을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 막막함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목자를 모르고 그리고 구원자를 모른 채 복음을 들어도 보지 못하고 살다가 그냥 운명에 치여서 이렇게 가는 이 땅의 이 수많은 이방인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는 이걸 어떻게 더 말할 수 없는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 사람 성공을 했던 뭐 대통령을 했던 국무총리를 했던 상관없이 그 사람 잠깐 하고 끝나면 그 어디로 가냐고요. 근데 이렇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세상에 들어볼 수 없는 복음을 들은 사람이 바로 교회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네. 그러면 이것만 해도, 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행운이고 내 일생 일대에 얼마나 큰 기회냐고요, 축복이냐고요. 그렇죠? 근데 이 엄청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이 엄청난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는 교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에 남이 가질 수 없는 해답, 인생의 해답, 그리고 복음을 가졌는데 그 복음이 실제가 되질 못한다. 나 안에 복음 자체는 실제인데 나에게 실제가 되질 못했다. 이거야말로 진짜 불행 중에 진짜 불행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실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주님 말씀하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 소중한 기회를 다 얻어놓고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그러니까 늘 하는 말처럼 다른 데도 아니고 태평양 한복판에서 목말라 죽은 새우 새끼를 누가 불쌍하다고 그러겠냐 말이야. 다른 데도 아니고 정부미 곡식 창고에서 영양실조로 죽은 쥐 새끼를 보고 누가 그걸 불쌍하다고 그랬냐. 진짜 불쌍한 거죠. 정말 가련하고 불쌍한 거죠. 근데 정말 이 복음을 말하고 이 복음을 믿고 있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평생을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내가 보고 듣고 흉내냈던 것이 내 안에 실제가 되지 못했다. 만약 실제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세상에 이보다 더 불행한 게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기가 막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존귀에 처하는데 깨닫지를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예, 그래요. 저 같은 사람에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처음 듣게 된 하나님이라는 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멸망할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을 듣느니 처음으로 들었던 제게 이 교회에 대한 충격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성경 안에 그냥 인간 기본 양심, 그러니까 죄로 쪄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희미한 양심이라고 하는 영혼의 빛이 이렇게 희미하게 비추고 있다가 그게 뭔지를 모르고 지내다가 성경을 딱 이렇게 보는데, 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그 말씀 한 구절 구절이 천하에 날마다 저주 악다구니 욕지거리나 듣고 살던 내게 인생들 그저 질펀하게 그냥 세상에 육적 냄새나는 그냥 정말 그 천박하기 짝이 없는 그냥 인간 육체 덩어리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 군상 속에 살아가다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진리의 말씀이, 아니 도덕 군자의 얘기만 잠깐 듣고 삼강 오륜만 들어도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이렇게 좀 뭔가 흐트러진 마음이 이렇게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에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야말로 십계명만 봐도 그 율법의 하나하나 우리의 양심을 그대로 그냥 건드려 주시고, 그 정확하게 정말 공평정대하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도를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교훈은 충격 자체죠. 천하에 어디서 그런 교훈을 들어봐요? 에? 산상수훈의 그런 얘기는 어디 천하 어디서 들어보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본들, 가장 왕이시면서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사랑을 해서 양을 사랑하되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선한 목자의 이야기, 뭐 이런 얘기, 하늘의 가치들,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았던 내 영혼 저 깊은 곳에 목마르고 남아있던 것들을 쭉 건드려 주실 때, 야, 이거야말로 이건 천상에서 들려주는 교훈이다. 이거 가지고 그렇게 감동이 되고 막 보는 것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이게 뭐 천하에 워낙 또 배운 게 없지만 어쨌든 이 성경을 대하면서 성경에서 주어지는 교훈이 어쩌면 이렇게 놀랍고 어쩌면 이렇게 축복되고 충격 자체인 거예요. 근데 이걸 먼저 교회에 있는 모태신앙이나 먼저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늘 듣는 거야.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세상에 어디서 저런 얘기를 듣, 아니 무슨 대학 강의 중에 강단에서 이거 전해지는 이렇게 준비되고 이런 진리에 근거한 설교 같은 그런 강의가 어디서, 솔직한 말로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네. 이걸 매주 설교를 듣고 매일 그 성경을 보고 그렇게 하고 사는 이들이야말로 진짜 천하에 이렇게 행복하고 만사의 해답을 다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 어디로 가는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뭘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게 옳고 그른지, 세상이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진리로 이렇게 무장하고 이렇게 훈련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이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격려가 어디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우리의 격려야말로, 그냥 성경 구절 그냥 읽어서 그렇지 생각을 해보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은 내게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라.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한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하나님이다. 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역사 속에 그냥 우연히 훅 던져진, 재수없이 던져진 운명이 아니라, 너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내가 너를 직접 지었고 내가 너를 직접 내 인생을 내가 붙들고 있으며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에게 이런 약속, 이런 보장, 천지에 무슨 말을 들어서 이보다 더한 위로가 있으며 든든한 보장이 있겠어요. 그런 이런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믿고 사니 가장 행복한 사람이 크리스천밖에 더 있으며, 가장 당당하게 살아갈 사람들이 이 복음 들고 이 성경 배우고 이 성경 진리 믿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네. 그럼 당연히 가장 이 복음이 실제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 가장 기쁘고 가장 당당할 사람들이 천하에 어디서 찾겠어요? 청와대에 찾겠어요?
어디 가서 그런 사람을 찾겠냐고요. 대학 강의실에 찾겠어요? 어디 절간에서 찾겠어요? 제일 행복한 사람, 가장 당당한 사람, 가장 또 이 땅에 매이지 않고 초연하게 세상을 이기며 사는 사람, 본당은 어디서 보겠냔 말이에요. 확률로 있다면 교회 아니겠어요? 교회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특별히 연구하고 가르치시는 성직자, 목사님, 신학자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어떤 혼돈과 두려움과 풍파 속에서도 항상 어느 때든지 영혼의 존재들이 늘 바라보고 저분, 저 인생의 해답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분, 이런 분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거기만 바라봐도 위로가 되고 저렇게 살면 되는 거구나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실제가 됐다면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고 예배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분이 받으시는 예배 앞에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분의 위로와 치유와 그리고 그분의 격려를 받는 시간이 예배 아니겠어요? 예배가 예배답고 성직자가 성직자답고 신학자가 신학자답고 이러기만 하면 세상은 영광을 볼 텐데 그렇죠? 너 어떠세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맞아요 우리 옆에 교회 어머나 그게 무슨 교회예요? 이러지 말고 남의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은 어떠시냐면 여러분 나 같으면 답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겠어요? 교회가 교회답다. 우리 교회 정말 교회답다. 그리고 어떤 완성된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믿으니까 수많은 문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도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정말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고 거듭났고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 수많은 도전과 유혹을 똑같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데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땅을 디디고 사는데 저 사람들 저거 달라 교인들 달라.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 충만을 입었던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한 신약의 교회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상종치 아니하더라. 그 말은 다시 한번 이게 아니고 너무 존경스러워서 똑같은 이웃집 아저씨였는데 이웃집 아줌마였는데 어느 날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예수님 만났다고 하더니 이게 그렇게 악다구니 쓰고 싸우고 난리를 치고 그냥 쓰레기통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싸움질을 하고 그러던 아주 그냥 악마 같은 그 옆집 아줌마가 갑자기 어느 날 휘까닥 뒤집어져 가지고 이게 무슨 일은 갑자기 이게 어디 하늘나라를 갔다 왔나 천사가 됐나 충격이 될 만큼 어머나 이상하다 야 이렇게 충격이 될 만큼 그렇게 욕을 잘하던 사람이 어쩌면 그 입에서 갑자기 욕이 사라지고 어쩌면 그렇게 또 이웃 사람들 사랑하고 또 전도하는 입으로 바뀌었는지 신비하지 신비하지. 그냥 죽지 못해 끌려와서 그냥 간신히 시간만 때우던 모태신앙이 오늘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그냥 찬양하는데 벌써 달라. 찬양한데 달라 벌써. 아주 그냥 그 가사 하나 감격이 돼서 주님 앞에 노래하고 고통스러워도 아파도 힘이 들어도 그냥 신세 타령하던 사람이 그 고통을 가지고 한나처럼 주님 앞에 나가서 살아계신 주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모습을 보는 게 이게 얼마나 설명할 필요 없이 실제구나. 실제. 저 사람 믿는 하나님 실제구나. 저가 고백하는 믿음 실제구나.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응답을 확신하고 나면 한나가 얼굴에 수색이 없으니라. 믿으니까. 그 믿었다는 말이 실제니까 막 근심이 되고 도전이 되고 고통이 되지만 그게 결론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말씀 그저 참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아멘이 돼서 들어오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근심보다 주님 믿는 믿음이 더 크니까 그래서 그걸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복음이 실제가 된 사람들
이런 그 사람들의 모습, 그 교회는 말하지 않아도 산 위의 동네가 숨길 수가 없는 것처럼, 빛은 밤에 아무리 조용하게 조그맣게 한 쪽짜리 빛을 여기다 조용히 한 구석에 둔다고 해도 그 빛을 어두움이 가릴 수가 없어요. 그 빛이 어둘수록 더 밝기를 더 밝게 비출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의 생명은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복음의 실제를 누리고 싶은, 정말 내 자신을 보면서 만일은 소금처럼 외식과 사기 가장 싫어하면서 이 모습을 내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근데 이 위대한 복음을 우리가 듣고 배우지만 이 믿음이 실제가 안 되면, 복음이 실제가 안 되면 제일 무서운 게 바로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이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싫어도 우리는 어느덧 외식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특히 복음의 내용을 깊이 알고 그걸 많이 배울수록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안 된다면 그럼 외식할 수밖에 없고 본의 아니게 사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내게도 실제가 안 된 얘기를 남한테 설교를 하려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고 사람들 은혜 받았다고 이러려면 일단 집회를 하면 은혜는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도 내게도 실제가 안 된 얘기를 막 갖다가 이렇게 외쳐놓고 나면 가슴이 쓸쓸한 거죠. 이거 뭐야? 지금 남의 얘기하는 거 아닌가? 남의 얘기하는 것 같은 허전함이 떠오르는 거, 생각나는 거예요. 어쨌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을 저희도 겪고 아까 참 서문에서 이렇게 표시한 것처럼 그렇게 참 겪고 한계에 부딪혀서 이게 우리로서는 이 너무도 차원이 높은 하나님의 부르심, 복음의 부르심이 우리를 현실에서 누리는 게 불가능한가 보다, 이런 절망 가운데 털썩 주저앉았다가 그렇게 하기에는 복음 전체를 부인하든지 아니면 이걸 받아들이든 이거 내가 변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리는 막 교리 공부를 해가면서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막 엄청난 진리를 이렇게 연구해서 지식은 점점 쌓아가고, 복음은 또 워낙 엄청난 복음이니까 이 복음이 뭐 부족함이 없어요. 진짜 표현해서 완전한 복음, 이건 실제예요. 완전한 복음은 실제예요. 완전한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이 내 안에 실제가 되지 못하는 이 목마름, 이 고통,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게 사기 내지는 외식이 내 삶에 자꾸만 나타나는 거죠. 못 견뎌요. 이렇게 하면 괴로워서 못 견뎌요. 서로 어렵고요, 서로 못 견뎌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더 이상 개입을 안 하려고 하고 교회는 점점 더 이제 인사만 살짝 하는 거죠. 뭐 1시간 간식이 그냥 콘서트처럼 예배라고 드려놓고는 서로 한 사람도 한 사람에 교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른 그냥 교회는 교회고 예배는 예배고 나 사는 건 또 사는 거고, 이렇게 이중 생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학을 연구할 때도 신학 따로 삶 따로 이렇게, 그래야 이게 거기다 교묘한 말장난을 해서 완전하게 이 땅에서 뭐 복음대로 산다는 건 어렵다, 말씀대로 산다는 건 어렵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다, 뭐 다 복음은 참 놀랍지만 하나님 말씀은 대단히 수준이 높지만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리고 적당히 이걸 서로 변명하면서 내로남불처럼 남에게는 기가 막히게 칼날같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내게는 적당하게 자기 변명과 합리화로 난 어쩔 수 없어서 그랬어, 뭐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또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뭐, 스스로 속이고 자기 변명과 합리화로 자기를 자꾸만 때우고 붙이고 가지만 영혼은 바싹 말라비틀어지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그대로 치유하지 않으면 뭐 성경에 사실은 뭐 여러 교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얘기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해도 괜찮단 말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이방인으로 고린도라는 말 자체가 하여튼 음란함을 표현하는 용어가 포함된 말이에요. 아주 음란하고 항구 도시로 진짜 인륜 도덕이 그냥 완전 엉망진창 뒤죽박죽된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복음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어느 날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굳이 자기 삶이 다 그냥 이 진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냥 질펀하게 육적인 그냥 음란과 그냥 뭐 이런 싸우고 막 무질서하게 사는 게 삶이 전부 그러니까 성경으로 이제 율법을 배워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뜨거운 가슴에 그냥 주님 사랑 용서받았고 막 하늘 백성이고 소망이고 살긴 사는데 교정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일일이 다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별의별 문제가 다 일어나요. 뭐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건 또 어떤 경우는 그럼 어때 그거야? 물론 예수는 믿지만 뭐 그게 뭐 우리 문화인데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냥 그런 그 진리에서 근거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익숙하지만 진리에 근거하지 않았던 걸 다 교정해 주는 일이 양보 없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준에 맞춰서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이 보이고 요한계시록에 그 7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 결국 이 실제에 관한 문제죠. 실제에 관한 문제죠.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했던 칭찬받던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모든 모양은 남아있는데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주님 촛대로 옮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너 첫사랑 어디서 떨어졌는지 다시 회복해라. 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그냥 겉에 그냥 이게 겉은 뭐 얼마나 뭐 부족함이 없으니까 어쨌든 괜찮게 사는 동네니까 예배당 괜찮지, 교인들 다 잘 살지, 궁색한 거 없지, 거기다 하나님까지 믿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데 속은 전혀 그 세속적이고 음탕하고 믿음 전혀 없이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영적이거나 뭐 살아계신 하나님 뭐 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러고 살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부자라, 우리 교회는 수준 높아서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부요해서 부족함이 없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에 하시는 말씀 가운데 너 믿음의 안약을 사서 내 눈을, 영적인 눈을 제발 좀 고쳐서 너 소경 같은 네 영적인 눈을 좀 제발 떠서 네 영혼이 얼마나 비틀어졌는지, 육체는 기름지게 먹어서 정말 기름져 보이는데 네 영혼이 얼마나 바싹 비틀어졌는지, 꼭 중풍 맞은 것처럼 팔다리는 전혀 영적인 행동은 없이 지식은 들어가고 너는 도저히 아니구나. 너 비천하고 가련하고 곤고하고 벌거벗은 네 영혼의 모습을 보고 네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란다. 아멘. 그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인고 하니 열심히 주님 섬기고 막 신앙생활 멋있게 규모 갖추고 한다고 생각했는데 깜짝 놀라게도 주님이 마음 문 밖에 밀려나 계신 거예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그 문을 열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배 멋있게 드렸는데 예배 속에 주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교회 모든 모양을 갖췄는데 근데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주님을 밀어내고 저끼리 있는 대로 분위기를 잡고 교회 모양만, 쉽게 말하면 외식이 된 거죠. 외식이. 실제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기가 막힌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주님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주셨던 거죠. 너 내가 사랑하면 너를 책망한다. 돌이켜라. 주님이 어느 교회도 그래도 괜찮다고 하신 교회 없어요.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어. 대강교회라는 게 뭐 그런 거지 뭐 이런 거 없어요. 교회는 이기는 교회였어요. 그 모든 도전과 유혹과 너희의 한계가 있지. 그런데 복음은 좋은데 우리의 한계가 그러니까 믿음인 거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그 요구 앞에 이 실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주님은 언제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리이시니까 그분 살아 계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 외식이에요. 외식은 용서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독사이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외식은 심판의 대상이지 용서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왜곡되게 표현하는 게 바로 아무리 큰 죄라도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정말 깨어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아가고 그러면 되는데, 이걸 외식하다가 망한 예수님을 잡아 죽인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하나님 부르고 가장 거룩한 척했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어요. 얼마나 모순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신학을 연구하고 가장 하나님 경건을 팔아서 그걸 덕으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고 살던 사람들이 그 주님을, 자기들이 부르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후에도 안 변하고 끝까지 악착을 부리면서 끝까지 30년이 지난 뒤에도 그 복음의 일을 전하던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악을 쓰고 덤벼든 무리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아까 제가 읽은 본문에 사도행전 23장에 나오는 그 자기의 일, 즉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그냥 잡아 죽이려고 아주 펄펄 뛰고 예루살렘에 그냥 모든 유대인들이 난리를 치고 30년이 지났는데 안 변할 놈은 안 변한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완전한 복음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이 주제 말이죠.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부딪혔던 게 2002년도에 부딪혀서 저희도 큰 절망을 경험하고 나름 열심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뭐 주님 때문에 무소유로 산다, 뭐 선교 완성을 위해서 전 세계를 선교사님들 심부름해가면서 선교 완성이 될 그날을 바라보고 쫓아다니고 이러다가 쉽게 말하면 저희가 이제 한계에 부딪힌 거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한 우리가 도저히 우리끼리 안 되겠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같이 살아보면 아시잖아요. 공동생활을 이렇게 해보면 그러니까 네 집안 식구가 왼술이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힘을 줘야 될 가족들이 사실은 제일 사랑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저희는 공동체로 사니까 보통 부부들은 결혼하고 나면 뭐 다 맞벌이하고 그냥 서로 그냥 집에 돌아와서 그냥 간신히 얼굴 밤에 잘 때나 보지 뭐 따로 안 보잖아요. 근데 저희는 24시간 같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안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밥 세 끼 꼬박 같이 먹어야죠. 그리고 일도 사역도 같이 해야 되죠. 막 이러니까 그냥 꼬박 붙어 앉아서 가족도 모르는 비밀을 서로 다 알 수밖에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요. 그가 진짜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게 생겼는지 몰라요.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이 사람 아니고 저 사람 만나면 좀 나아질까 싶어서 멀리 있을 때는 다 좋아 보이죠. 그래서 그 숲도 멀리서 봐야 돼요. 숲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가까이 가서 보세요. 저 밀림 같은 숲 가보면 그건 뭐 진짜 정신사나워. 그래서 멀리서 봐야 그 숲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듯이 사람도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멀리서 이렇게. 그래서 조금 약간 너무 자세하게 보일 것 같을 때는 얼른 헤어져서 안녕 그러고 가서 다음에 가서 또 만나고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그냥 만나서 그냥 차나 한잔 마시고 좋은 얘기 덕담 나누고 네 팔 네가 흔들고 나는 내 팔 내가 흔들고 그렇게 살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걸 운명적으로 헤어질 길도 없이 종신언신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붙어가지고 무슨 능력으로 글쎄 그런 겁없는 짓을 하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순회선교단 이렇게 한다고 하다가 그냥 도저히 참다가 폭발을 하고 막 뭐 그냥 화산 폭발이 뭐 지구촌에는 가끔가다 이렇게 있는데 그냥 우리는 막 화산 폭발이 매일 일어나는 거지. 묵상을 해도 은혜가 안 돼요. 제일 그러니까 같이 사는 사람한테서 묵상을 통해서 은혜 받기는 쉽지 않아요. 묵상의 깊이가 낮아서 그런 게 아니라 묵상을 너무 잘하죠. 왜냐하면 매일 이 묵상 아니면 못 사니까 우리는. 근데 묵상을 하는 그 사람이 너무 얄미운 거예요. 그러면 그가 하는 모든 묵상은 아무리 깊어도 그냥 속으로 묵상이 깊을수록 은혜가 거꾸로 안 돼요. 아이고야 묵상을 이렇게 하는 만큼만 가서 네 방이나 정리를 좀 잘해라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냥 속으로 그러다가 정도가 지나치면 또 묵상이 막 은혜스러운 말씀이 이렇게 올 때 그럴 때 저 입술을 찢어 주옵소서 뭐 이런 생각이 너무 가증한 입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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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제 이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막 박이 터지게 싸우다가 그렇게 헌신하고 주님밖에 없고 소망이 없고 그냥 선교사를 이렇게 했다가 박이 터져가지고 도저히 우리는 이 복음이 실제가 안 된다. 남에게 전할 때는 좋고 막 남 때려잡을 때는 좋은데 이게 우리한테는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완전히 절망을 하고 사표를 다 내고 순회선교단 그만두기로 이렇게 했죠. 부끄러운 사람들이죠. 다 너무 부끄럽고 웃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한테는 이게 사느냐 죽느냐 문제인 거예요. 왜냐 아무 대책 없이 남기지 않고 뒤를 남기지 않고 주님 따라간다고 왔는데 큰 소리 치고 왔는데 여기서 우리의 한계를 보는 그 비참함은 그냥 그래서 죽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깨지고 박살이 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어마어마한 복음의 내용, 이 완전한 복음의 내용들 있잖아요. 복음에 대한 해답이 있으니까. 근데 이 놀라운 복음을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데 그리고 믿어. 그걸 믿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일생을 바쳤는데 그 복음을 내가 알고 믿는 복음이 실제인 건 의심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주님이 너무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체험으로도 복음의 진리로도. 근데 이 실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되나? 죽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원을 우리가 못 받았나? 죄사함에 이런 문제가 좀 허술한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점검하고 파고 들어가다가 비로소 복음을 알고 있던 내용을 쪼가리 알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부 구슬이 서말에도 꽤 보면 보석이 된다고, 보배가 된다고, 이 전체적인 진리를 그냥 대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계속 찾아가다가 총체적인 복음의 진리 앞에 서게 됐고, 그 진리가 진리 앞에 드러난 우리가, 나 정말 주님 사랑하고 헌신했고 복음 다 믿는데 왜 안 돼? 너 때문이야. 계속 이랬던 저희의 이 변명하던 저희 실체가 총체적인 복음 앞에서 그냥 발가벗겨듯이 드러난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결함투성이었는지, 복음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확신하고 믿었다던 내 좋다던 믿음이 얼마나 왜곡되고 그리고 비틀려져 있었는지, 그 온전한 자리에서 총체적인 걸 종합 진단을 받아보잖아요. 보통 건강을 할 때도, 건강 체크를 할 때도 부분적으로 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뭔가 분명히 뭐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전체적으로 종합 검진을 하면 이 사람 몸이라는 게 아주 유기적이고 우주에서 가장 신비하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사실은 전체로 보는 이게 필요한데, 복음을 우리는 계속 단편적으로만 내가 필요한 대로만 듣고 그것만 취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속고 살다 보니까 자기가 자신 있다고 하는 부분에는 어지간히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교회 봉사하는 건 막 칭찬을 받으면서 막 믿음 좋은 권사, 믿음 좋은 장로 막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막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눈물이 나고 난 진짜 믿음이 좋은 놈이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막 나 같은 장로가 어디 있어?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스스로 감동을 받죠. 근데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는 이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남이 얘기하면 나를 비판하는 얘기로 들리고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변명할 수 없이 복음 앞에 섰다가 총체적인 복음 앞에 서고 나니까 비로소 소리 없이 우리의 숨겨진 이 교묘하게 변명하고 숨겨져 있는 우리의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우리의 이 자아의 병든 자아의 실체를 보게 된 거죠. 원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구나, 나. 천하의 원수가 다른 놈이 아니라 바로 나구나 하는 사실을 진리 앞에서 부딪히면서 그냥 진짜 와장창 말로 듣던 십자가의 죽음, 이런 복음의 이런 그 부활의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밖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그래서 성경이 극단적으로 보이는 주님의 그 초청이 바로 그랬구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외에 다른 살 길이 없다는 거죠. 그 사실에 그게 막 가슴에 다가오고 그 뒤집어지던 감격이 너무 커서 그 일을 우리가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가도 우리에게서 완성이니 뭐니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기에 오직 믿음에서 믿음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된 성화는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뭐 20점짜리다 30점짜리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뭐 성경적인 지식이 어떻고 경험이 어떻게 들어가고 상관없이 믿음 안 쓰면 곧바로 그건 뭐 연구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아무리 세게 힘있게 달리는 KTX 열차도 그냥 내일 벗어나는 순간 고철덩어리 되는 거예요. 천하 없이 뭐 체험하고 별 뭐 어제까지 별 승리를 다 했다 해도 믿음에서 딱 벗어나는 순간 연구할 가치도 없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해요. 오직 믿음으로만 누려지도록 복음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뭐 따로 겸손할 것도 없고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사니까. 코드 빠져버리면 이거 다 끝장이니까. 이거 시설 아무리 해놔도 끝장이니까. 코드 빠지면 매 순간 모든 상황을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날마다 순간마다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누게 되었어요. 그렇게 나누게 된 게 벌써 2002년도부터니까 16년간을 수만 명의 사람들, 또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그 경험들을 가지셨는데 그 내용을 한 15년 만에 이렇게 처음으로, 복음학교 내용은 누구도 뭐 따로 들을 게 아니기 때문에 저거한데 처음으로 이걸 정리해서 이제 내기에 이르렀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문제, 평생 저도 싸워온, 이제 제가 싸우면서 싸워온 주제가 바로 나에게 실제가 된 복음. 나에게 실제가 된 복음. 나에게 실제가 된 복음. 종교 개혁이 진정한 의미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참된 개혁은 물론 진리, 왜곡된 진리 자체를 그냥 말아먹었던 그런 중세에 타락했던 그곳에서 종교개혁 5대 강령으로, 근데 그 내용이 지식이란 말이라기보다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잃어버렸던 종교 개혁을 통해서 되찾은 이 진리, 사실 말하자면 그게 생명이요 실제가 된 복음인 거예요. 아멘. 실제가 되지 않는 그 비참함은 말할 것도 없고 주님이 뭐 무섭게 질타하셨어요. 뭐 간단하게 아시겠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그 주여 주여 하면서 여전히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실제가 아니야. 지가 지 인생의 주인이지 자기가 주인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한 번도 실제가 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전혀 갈등 없이 주님 주님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여라고 불렀다는 것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나는 천당 당연히 간다, 나는 뭐 잘 될 거다, 이런 정신통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요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산상순의 마지막을 장식한 얘기는 딴 거 없어요. 실제다는 거예요. 실제. 나무는 무엇을 보아한다? 모양 보고 몰라요. 모를 수 있어요. 식물도 안 배운 사람은 잘 모르죠. 근데 연구할 것도 없고 사과가 맺히면 그 사과나무예요. 그걸 뭘 나무 밑에서 고민을 해요. 이거 혹시 감나무 아니야? 찔레나무인데 여기서 사과가 맺혔을까? 뭐 이런 고민을 왜 하냐 말이에요. 그걸 왜? 그걸 미쳤다 그래요. 그런 걸 보고.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알고 무슨 존재는, 예를 들어서 이리하고 양하고 존재가 달라요. 양은 풀 뜯어 먹고 사는데 이리는 그냥 고기 뜯어 먹고 산단 말이에요. 아무리 양가죽을 쓰고 양인 것처럼 해도 그 이리가 양가죽을 입고 나는 양이야 이렇게 하고 속이고 있는데 겉은 모양은 속일 수 있지만 본성은 못 속여요. 계속 이리가 풀만 계속 뜯어 먹으면 나중에 영양질 올려서 죽고 이렇게 못해요. 근데 그 앞에다가 피 냄새가 나는 고기 덩어리를 휙 던져놓으면 양가죽으로 아무리 위장하고 있다가도 본성을 숨길 수가 없어요. 죄의 이 육적 본성을 가지고 사는 놈한테 죄의 고기 덩어리를 옆에다가 휙 던져놓으면 그거 널름 갖다 집어먹는 거죠. 널름 집어먹는, 못 속여요. 그거 못 속여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가 안 된 신앙, 그건 스스로 속이는 일이지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실제가 돼야 되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주님이 여기 말씀한 것처럼 정말 결코 이제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정말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실제가 되는 그 복음 외에 다른 거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하여튼 그런데 이 주제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밤 여러분이 오신 건 굉장히 위험할 때 오셨어요. 저를 이단으로 고소를 했거든요. 고소를 해서 이단으로 지금 제소가 되어 있는 상태고, 요대로 일방적으로 하는 대로 가면 마냐사냥식으로 지금 이미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변론의 기회나 또 이쪽에서 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정해놓고 어쨌든 저 입을 막아야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런 태도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 없이 이 얘기했다고. 나에게 실제가 된 복음 이 얘기를 하고, 종교 개혁을 했거들랑 개혁한답게 복음을 생명으로 살라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게 이단의 제목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복음대로 다 살 수 있냐, 이 땅에 살면서. 너 이단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제소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시비 가운데 지금 지난번 6월 7일 날 공청회를 이제 했어요. 공청회를 해가지고 그 공청회를 하고 이제 다른 데다 이렇게 공청회를 해서 이제 자료를 배포하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얘기, 그 얘기만 인터넷상에다 뿌렸어요. 그 공청회를 해놓고. 공청회라고 하는 이름만 붙였지 전혀 공청회가 아닌. 그래서 이 주제가 지금 한국 교계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거기에 주 타겟이 김용희 선교사와 복음학교에 관한 공청회. 그래서 이단으로 규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자기들끼리 지금 합신 측, 그러니까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거기 이제 합신 측 교단이 거기서 이제 이걸 문제로 삼아서 이제 정식으로 이단 고소를 했어요.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화두를 삼았죠. 그래서 어차피 주제는 다른 거 없고,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 복음학교에서 사용하는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다른 복음을 말한다. 그 말은 나에게 실제가 된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인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나에게 실제가 된 복음이어야 한다라고 훈련 중에 사용한 그 용어 하나를 가지고 이걸 이제 거꾸로 이제 막 나의 복음이라는 다른 복음을 말하고, 그리고 그러기에 이단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달리 말하면 나에게 실제가 된 복음. 근데 이걸 나에게 실제가 된 복음을 이제 나의 그 실제가 된 복음을 선포하는, 그래서 그 성경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나의 복음인데, 이분들은 이걸 가지고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다른 복음을 해놓고 꼭 성적인 죄만 까발리라고 그런다. 성적인 죄를 까발리게 해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막 어지럽게 만들었다. 이게 이제 죄목이에요. 요걸 오직 요거 하나를 붙들고 이단을 만들려고 지금 그러니까 4년 전부터 저희한테 한마디도 그 뭐랄까 이메일이나 또 편지나 이런 거 없이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막 이단 대책에다가 넘겨가지고 저 사입이 이단이다 이렇게 규정하려고 계속 몸부림을 하다가 통과를 못하고 저 뭘 트집을 잡으려고 해보는데 되질 않고, 스스로들도 이제 조사 보고서를 올린 바에 의하면 신학자들이 다 연구를 조사를 했는데 신학적인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음 해놓고 다시 또 이단 대책에다 넘긴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일로 얘기하는 게 한국교회 복음이 없다고 제가 막 말을 험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를 막 허무는 사람이다. 이게 두 번째 죄목이고, 세 번째 죄목은 이제 세 번째 죄목은 완전 성화를 얘기한다. 완전주의를 말한다. 즉 복음대로 살 수 있다고 그랬더니 그걸 지금 이게 나에게 실제가 된 복음, 이 완전한 복음을 오직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고 해서 그것이 신학적으로 완전 성화를 주장했다. 고로 이건 성화론에서 아주 현저한 이단이기 때문에 그 교인들을 이렇게 그렇게 몰아갔다. 이제 교회를 허문다. 그러니까 저건 이단으로 규정해 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9월달 총회 투표만 남겨놓고 있는데, 그런데 전혀 일방적으로 이쪽의 의견에 대해서는 전혀 거들떠 볼 생각도 없고 핑계도 없어요. 그리고 이 책을 보내줬는데 읽지도 않았어요. 읽지도 않고 계속
본인들의 얘기를 계속 이제 반복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주제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개혁을 하고 개혁을 가장 앞세워서 한국 교회 앞에 가장 개혁 신앙의 보루라고 말하던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이분의 이름으로 세워진 학교가 합신이라고 하는 신학교예요. 근데 그 명제를 가지고 있는 거기서 개혁을 한 대로 그렇게 이 복음으로 돌아가자라고 지금 10년이 넘게 다시 복음 앞에 계속 외쳐온 저한테 개혁을, 자기들이 말하는 개혁을 실제로 산다고 지나친 헌신한다는 거예요. 자식을 5이나 운명적으로 선교사를 만들었다. 저건 위험하다. 지나친 헌신을 했다. 무소유로 산다고 그랬더니 이거는 극단적인 불교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죄목을 지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 재판도 아니고 그냥 마녀 사냥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거나 말거나 뭐 어쨌든 뭐 주님 살아계시고 또 주님 행하실 일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더욱 풍성하게 나에게 실제가 된 복음, 이거 실제 못 되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실제가 되는 복음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일을 이제 함께 나누면서, 오히려 뭐 바람이 불고 풍랑해도 배는 주님 모시고 이렇게 풍랑을 즐기면서 가야죠. 맞아요. 우리도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또 교정을 하고 또 받는 대로 확신은 더욱 더 확신하고, 내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에까지 가서 나의 일을 증언하여 하리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해야 될 것 같죠, 그죠? 예, 잠깐 좀 휴식 시간 좀 안내해 주시고.